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질문 시리즈 했고요. 지난주에는 창세기 가인 이야기 했죠? 했습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없고 4장 2절에 있어요. 4장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근데 이것은 3장과 4장에 걸쳐 있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라서 조금 모세의 배경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게 설왕이 어디 교회라고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초동에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있거든요. 지하를 조명해서 문제가 됐던 같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사진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서 있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장로로 추정되어지는 두 분의 남성 교인이 그 목사의 팔을 양쪽에 받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성경에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손 들고 양쪽에서 이제 집사님도 치면 옆쪽에 저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누구라고 그 그림 사진을 보면 모세라고 추정되어지고, 목사는 옆에 있는 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심각해요. 아론과 훌이라고 추정되어져. 그래서 자기가 모세다. 옆에 있는 분은 장로들 이렇게 받치고. 되게 당황스러워. 처음에는 피식 웃었는데 사진을 보면 볼수록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교회에서 설교자가 주목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역사에, 성경 역사에, 그리고 전무후무한 기적이었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죠? 그 스토리를 모른다 그러면 곤란하고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저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모세가 손을 내리지 못하고 손이 힘들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손 들고 무릎 꿇고 해봤잖아요. 그런 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재현되어 하거나 이것이 규범적이거나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항상 손 들고 하고 사람 붙여서 해야 된다, 손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명령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방법 때문에, 손을 들고 내리고 하는 방법 때문에 일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손 들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손 내리고 소파에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시고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 있었던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마치 그렇게 모세가 된 것 마냥, 옆에 있는 장로로 추정되어 있는 교인은 아론과 훌인 것 마냥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화가 나고, 이게 교회가 아니구나. 교인이나 목사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게 말하는 거 아닌가? 선생님. 화가 나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그것을 의도했다면 사악한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멍청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 그런 일 많거든요. 수요일날 얘기했던 거라고 또 얘기하시나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땅 밟기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예거든요.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같이 소리를 와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거를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이야기고, 저는 그것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믿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현돼야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범적으로 읽을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니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아니, 돈다고 그게 무너져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의 성경 읽어보면 그 성경의 본문 이야기에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들어봐요. 수십 번도 더 얘기했다. 돌면서 이제 모세한테, 야, 너 그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돌아라. 그럼 무너질 거야. 그런데 뭐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마라. 네 음성을 들리지 말아라. 옛날 성경에. 옛날 성경이 참 표현이 재밌어요. 말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런 명령까지도 안 하셨으면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미치겠다. 돌다가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한다고 무너지냐. 별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불평불만이 가득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무너질 거야.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졌으니 뭐 사단의 마귀의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쁜 집 있으면 오늘 돌아 이렇게. 그리고 무너지나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큰 믿음인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옮겨지리라. 혹시 해보신 분? 되던가요? 오늘 해봐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일봉산은 없어질지어다. 그러면 없어질까? 뭐 옮겨가나? 산이 들어도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될까요? 약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믿음은 그런 식으로 슈퍼파워를 슈퍼맨 되는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나 이해가 얼마나 빈천한지, 아니, 그렇게 좀 모자란다 정도가 아니고 악하다 싶어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거를 교인들한테 의도했다면 정말 마귀적인 것이고, 저는 그런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다 용서해줘야 돼. 누구나 어떤 교인든 어떤 목사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는 죄를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잘만 서 있던데 교인들은 더 많이 모이던데 그게 더 큰 심판인지 어떻게 잘 모르시나? 가난한 게 축복이지 부자인 게 축복인 경우는 별로 없던데 한 명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모세 이야기를 꺼내냐면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모세를 하이라이트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주인공이에요 항상. 근데 모세 이야기뿐 아니라 성경 이야기 전체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읽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좋은 인물들, 훌륭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물들이 곧 떠오르십니까? 다윗. 되게 근사하죠? 또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또 아는 인물 좀 대봐요. 별로 없어요? 나는 구약은 아니야. 구약은 내 체질 아니야. 신약은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대단히 사도 바울. 저는 바나바 같은 사람 좋거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네. 또요. 저는 사도 요한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의 사도. 원래는 그냥 불이 떨어져 갖고 저 예수님 따르지 않는 인간들 불이 떨어져서 다 심판받게 할까요? 했던 인간이었는데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니까 그 요한 서신 보면 주제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사랑이거든. 그거 보면 되게 근사하다 느껴져요.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을 하이라이트, 강조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살자.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사울처럼은 살지 말자. 다윗처럼은 살되. 사울 이게 봐봐. 자기가 조금 처음에 겸손하더니 교만해져서 망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도 뭐 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뿐 아니라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식으로 주어진 책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이라이트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적용할 수는 있어요. 누구처럼 살자, 누구처럼 하자, 누구처럼 살지 말자, 누구처럼 하지 말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율법주의적으로 읽게 돼요. 규범적으로 읽게 되고요. 성경이 오로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읽혀지거든요. 근데 그게 왜 나빠요. 사도 바울이 싸웠던 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이 이단 사이비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주의를 말했던 것이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까지 시각하게 말했던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그런 식으로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읽으면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율법주의가 된다는 말이 아닌데 율법주의적인 성향이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율법주의 증상이 뭐냐? 하라고 한 거를 조금 하잖아요. 다는 못해. 또 다는 할 마음도 없고요. 몇 가지 선택해서 요거는 내가 해볼 만한데 요거 하면 했다고 교만해져요. 대부분.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걸 몇 가지 안 하잖아요. 아 그래 내가 이 정도 근사한데 하거나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막 이러면서 자책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갖고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성경을 읽을 때 습관을 버려야 될 것이 저는 특히 인물에 관해서 다루는 이야기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이라이트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이 좀 오류가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분들 곤란해요. 물론 교우들이 중요하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어떤 일 때문에 그 형제 때문에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 되게 힘들 수는 있으나 사람을 하이라이트하기 시작하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고 모세처럼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읽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모세의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삶의 층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노인이 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부르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많이 계시되어지거든요. 그것이 사실 중요하긴 해요. 아무튼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자로 인도의 날 가이드로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이야기거든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두려움과 어려움 그리고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에 사양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사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할 때마다 나도 하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모스 같은 사람은 난 뽕나무 그냥 기르던 그런 목자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정도를 꽤 뛰어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모세예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좀 거절 정도 했나 보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 정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모세가 질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소명을 주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깊이가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3장을 보시겠습니까? 3장 4절과 5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7절, 8절, 9절에 이야기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들었고 알고 계시고 9절에는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3중적으로 강조하죠. 첫 번째 7절에는 들었다, 7절에 알았다, 9절에 보았다. 그게 그거 같은데 왜 이렇게 반복하냐.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400년간의 침묵의 기간 동안에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보았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에요. 기다리심이죠. 그 기다리심이 너무 오래 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이 부르짖음에 외면하신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너무 급해서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역사를 조사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기다리고 계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와 다양한 이유 설명이 되어지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패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누구를 부르신 거죠? 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부르셨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아니하는 신비로운 불의 경험도 하게 되어지고 싱도 벗으라고 그러고 그랬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질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이야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람 잘못 봤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르려면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불렀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때는 힘도 좀 있었고 그때는 권력도 좀 있었고 파라오 못지않은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때 불렀으면 제가 좋은 일,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디죠? 지금 설명해드려요. 지금은 80세 됐고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썩고 있었던 그때거든요. 모세의 생애가 120살이었는데 40, 40으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애굽에서 40년,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고 마지막 40년은 북극 같은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르시는 출애굽기 3장은 80세 된 노인이었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질문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80이면 은퇴해야 돼요? 새로운 직업 가져야 돼요? 제가요, 최근이 아니고 되게 이 바쁜 와중에 이 힘든 여름에 본방사수하는 게 딱 두 가지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 거의 안 보는데 딱 두 가지 거였어요. 첫 번째는 주일날 저녁에 축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지? 뭉쳐야 찬다. 많이 보시나봐 다 안 해? 뭉쳐야 찬다고.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어요. 축구하는 게.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예상 가능하시겠습니다만 월요일날 저녁에 하는 밤에 하는 야구하는 거, 최강야구. 안 보시는구나. 그 밤엔 다 이미 한 7시부터 주무시나? 밤에 하는 거예요. 특히 최강야구는 그 밤에 해서 되게 피곤하거든요. 어떨 때는 12시 반, 1시까지 그래요.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테레비만 보는구만.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연구도 합니다. 피곤한데 꼭 보는 이유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도 했어도 있지만 그 스토리, 그 예능이지만 그 예능 속에서 만드는 스토리가 좋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최강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나와 있는 선수들은 다 은퇴한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2대5 정도, 2대5 정도. 얼마 전에 지난 중과에 4연타석 홈런을 치더라고요. 야구 얘기 그만하시긴 모르는데. 야구 얘기 아니에요. 야구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사람 몇몇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부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출되고, 초기에 4번 타자를 했던 정희윤이라고 하는 선수는 그냥 방출된 선수거든요. 은퇴식도 하지 못하고.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 구단에서 내가 그렇게 오랜 동안 했는데 은퇴식 혹은 은퇴 기자회견도 못하고 그냥 웨이버, 너 그냥 나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화도 눈물이 났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금 야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좋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는 타석에 설면 지금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설렌다. 그래서 초구에 쳐야 타율이 좋아질 텐데 빨리 내려가기 싫어서 오래 기다린다.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나 봐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스토리가 만들어주는 서사가 참 좋더라고요. 사실 프로까지 경험했던 사람들 대부분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시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하고 시합하는 게 이거 프로들이 무슨 고등학교랑 해 라고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진지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즘 40대 50대에 있으신 중장년 사람들이요 되게 위로를 받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참 특이하다, 볼 때마다 특이하다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요, 그 감독이에요. 안 봐서 모르는데 지금 봐요. 그러면 유튜브에 많더라고 짤이. 그 최강야구 감독이 누구냐면요, 김성근 감독이에요. 그 김성근 감독의 연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몇 세인 줄 아세요? 모르죠 뭐. 81세. 이분은 1940 몇 년생, 아무튼 뭐 그런데요, 81세래요.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일본에서부터 태어나서 이제 제1동포로 일본에 태어났고, 거기에서 이제 야구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도자 생활을 한 50년 했대요.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에 감독직을 이제 그 최강야구라고 하는 야구팀을 맡아서 감독을 맡게 됐는데, 그때가 한 80쯤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 80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퇴했어도 벌써 은퇴했어야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냥 감독에서 저는 감독이 대부분 그 벤치에 그 라카에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인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굉장한 머리를 써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코칭하고, 지금도 81세 되신 그 노인분이 운동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배팅 쳐주고 티볼 쳐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대단하다 싶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하냐. 난 이제 50인데 안 되는데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열정적이게 만들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저러지?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냥 있을 만큼 지위나 위치나 그런 것이 괜찮을 텐데 무엇이 저렇게 가슴 뛰게 할까? 무엇이 그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정은 무슨 이미 집어치웠어. 난 40세 인생을 다 버렸고 애굽을 떠나오는 순간 인생 다 버렸어. 난 소망도 없어. 그냥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 저 푸른 초장은 아니지만, 그림 같은 집은 아니지만 애들 잘 낳고, 모세가 애들 낳잖아요. 부인도 있었고, 아니 애들 낳았으니까 부인도 있었겠죠? 부인 누굽니까? 저 안에 있는 요즘 주다 그 모세 배우던데. 네? 부인 누구예요? 모르면 저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안 되는 거예요. 십보라. 네? 십보라. 그러니까 모세는 40세 때 애굽의 왕궁을 떠나오면서 다 포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인생 다 포기했고, 그냥 자기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도 만났고 애들도 낳았으니 그냥 살면 되지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저러한 이 원대한 계획을 말했을 때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그러니까 4장 1절처럼 4장 1절이 아니고 3장 몇 절입니까? 11절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하는 질문은 당연하고 이해가 되어야 한대요. 된다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때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대답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까지만. 다른 건 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대답,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핵심은 네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이고 출처이지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쯤 됐으면 알아듣고 가면 좋을 텐데 모세도 한숨껏 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3장 13절 말씀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신의 이름이 다양했고 신들이 다양했어요. 이집트 고대 근동에는. 그렇죠? 여러분 아는 신들 있잖아요. 없어요? 모압의 신, 암몬의 신. 야, 하나님 이름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모세에게 있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나 이런 생각이 자기 속에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들은 이 모세의 질문 속에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일 뿐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제까지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족의 하나님 정도로 소개하는 본문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시는 대답을 하시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3장 14절의 대답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나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던데 이게 어려워서 말씀드릴까 말까는 존재의 근거가 내부에 있는 유일한 존재란 뜻이다. 이래 말해. 존재의 근거 뭔 방언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 야훼라고 번역한 말이거든요. 뜻을 이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거가 외부에 있죠. 부모에게 왔다거나, 그렇죠? 씨 도둑질은 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 새끼는 왜 그럴까? 나 닮아서 봐요. 어떨 때 저희 아들이나 딸이나 저 애들 보면 이렇게 자다가 또 보잖아요. 깜짝 놀라요. 너무 나하고 똑같아. 성격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가 규정되거나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존재의 근원 자체인 분. 잊어버리세요. 아무튼 그게 나는 여호와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있는 존재하는 자야. 독일어 말로 아이자인이라고 존재 자체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소개했죠. 핵심은 하나님은 이제는 족장들 이스라엘 몇몇 부족, 이스라엘 그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주인이신 분이다. 신들 중에 신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 있어요. 4장 드디어 우리 오늘 본문 드디어 이제 4장 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질문 하죠. 이쯤 되면 야, 너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능력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살아가신 여러분, 능력 없다고 한탄하거나 나의 탤런트가 부족하다고 원망을 하지 마세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계발서 열심히 읽어봐야 자기계발 안 되고 자기계발서를 쓴 사람만 성공해요. 그 사람만 돈 벌고요. 책 써서. 나머지는 그 읽은 사람은 성공을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최근에 스팸 문자가 많이 와요. 뭐가 오냐면 주식을 그렇게 추천해 준대. 대박 주식이래. 사기만 하면 뭐 그냥 몇 퍼센트 올라간대. 그럴 거면 지가 하지 뭐하러 나한테 문자를 보내냐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중요해요. 종이장이 바위에 붙으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종이장이 바위에 붙으면 종이장 하나는 금방 찢어지는데 종이장에 물 묻혀서 창호지 같은 거 바위에 붙이면 그 종이장 어떻게 열심히 때려봐야 찢어지나. 잘 때리면 찢어질걸? 그러지 말고 의미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쯤 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모세가 이 조선인의 DNA가 있는가? 3세판 3번 물어봐요. 세 번째 질문, 뭐라고 질문합니까?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알겠는데 네가 그분의 대변인이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뭘 보고 알 수 있냐? 그런 증거 있냐? 그런 뜻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본문에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 4장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땅에 던지라고 해서 던지니까 뱀이 됐고 다시 집어. 대단한 용기예요. 어떻게 꼬리 집었을까 머리 집었을까? 그게 궁금해요. 꼬리 집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게 하수요. 뱀 잡으려면 머리 집어야지.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우리 남순동 집사님이 지팡이 갖고 오시는데 그걸 던져버렸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뱀이 됐고 다시 집어. 던지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는데 다시 집는 게 더 큰 용기가 있었겠죠.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하라? 결국 17절 말씀에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지라. 즉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을 텐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이적의 징표인 뭐를? 지팡이를 짚고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고 그나마도 못 믿고 모세가 확신하지 못할까 싶어서 6절과 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네 손을 품에 넣어. 그래서 손이 어떻게 돼? 나병, 문득병이 생겼고 다시 집어넣어 보더니 그 손이 하얗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까지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도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 한번 던져볼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그런 식으로 성경 읽지 말자고 그랬죠.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할까봐 하시는 분도 없겠습니다만.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쯤 되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안 해봐서 몰라. 지팡이 던져봤더니 뱀 됐는데 다시 집었더니 막 다시 누구 막 손 넣어봐. 나병 막 생겼다가 다시 넣어봐. 하얗게 되고. 이 정도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모세는 우리 조선인의 DNA를 뛰어넘어요. 뭐라 그러는가? 10절 말씀. 질문은 아니고 선언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이것은 핑계와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언이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하셔도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누구를 향한 원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부모? 부모는 모세는 잘 몰랐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 그보다 조금 더 위에 계신 분 누구? 그죠? 하나님을 향한. 아니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거나 이러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 쓰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꾸 하라고 하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내시는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 하셨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했다 분노하셨다는 얘기는 별로 못 봤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때에 그러신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죄를 향한 분노,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 선언 이런 것은 많이 드러났는데 한 사람을 향한 분노가 드러난 것은 못 봤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1번, 2번, 3번의 질문, 4번의 선언의 속에서 다 드러나 있잖아요. 모세는 결국 죽은 사람이었어요. 뭐가 죽은 사람인데? 소명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형들의 거짓말로 죽었다고 거짓말 쳤잖아요. 그때부터 죽은 인생이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자기 삶의 모든 소망이 자신의 사랑한 아들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잃어버리자 살 수만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이제 거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살았거든요. 그럼으로써 족장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소명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원망함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이 없음을, 그저 자신의 꿈은, 자신의 소명은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선언함을 통하여 죽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거나 모세처럼 일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단골로 물어보는 설문조사가 써오라 그러면 너의 꿈이 뭐야? 라고 하는 거죠. 물어보면 항상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직업으로 대답했어요. 여자애들한테 너의 꿈이 뭐야 물어보면 선생님이요, 간호사요, 간혹, 현모양처요. 간혹. 옛날엔 그랬거든요. 안 그러셨어요? 신사임당. 남자애들한테 너의 꿈이 뭐야 물어보면 좀 기가 센 애들 대통령이요. 조금 못하다 판검사. 그렇죠? 어떨 때는 뭐 그냥 군인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 군사 문화 있을 때는 그랬나 봐요. 전체주의 사회들. 우리는 너의 꿈이 뭐야 물어봤는데 직업으로 대답했다고요.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 같이 꿈꿔보지 않을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보지 않을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인도자 못하는데요. 말 못하는데요. 능력 없는데요. 라고 하는 인도자로서의 로를 말하는 거죠. 결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처럼 뭐 해라, 하지 말라, 어떤 직업을 가져라, 어떤 위치에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실 뭘 해도 하나님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중요하죠. 우리 집 아들이 상사관 학교를 갈 것인가 아니면 하사관이 될 것인가, 전 중요하죠. 월급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꿈꿔보지 않을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보지 않을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꿈꾸지 않는 이상 죽은 사람이라.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처럼 거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 그런 사람 아니고요. 난 능력도 없고요. 나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요. 내 아이들도 먹여야 되고, 내 그 처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처가 얼마나 센지 아시죠? 나중에 내 피난편이라 그러고 막 애들 막 할래 빡 해고 던져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대단한 성격, 미디안 여자 아시잖아요. 그렇게 핑계하고 있는 거다. 사랑하시는 우리 세원의학교에 속한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직업이 바뀌는 거, 직업을 무엇을 갖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평생 직업이 어디 있어요? 다 바뀔 건데.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거든요. 암이 끝났는데 왜 또 손에 뭐 들고 가라고요? 지팡이 들고 가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표적의 증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손에 붙잡고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